또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이 참 좋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좀 자리 배정을 좀 해줘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 자리를 좀 이렇게 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들이 바르게 서 있는지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서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서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좀 위에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올라가야 되실 분은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면 더 이렇게 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무지하고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로 성경에 갖추고 있는 영적 무장한 것이 의의 흉배 그랬어요. 흉배. 의와 불의를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이 세상은 불의한 곳이니 그곳에서 의로운 자가 오셔서 우리를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의의 옷을 덧입은 속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 되어져 간다. 그것을 칭의라는 말로 썼고, 그죠? 이것을 완성되어져 의로운 자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장하는 옷이기 때문에 한 곳이 펑크나면 사단은 그곳을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무엇일까요? 뭐죠? 복음의 신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전에 제가 그 마틴 루터의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였죠. 그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이제 로마의 캐톨릭에 피신해서 이제 숨었어요. 친구가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별장으로 가지고 있는 성에 가서 숨어서 그 성경을 라틴어 성경들을 이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마귀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루터의 말에 따르면 마귀는 성도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죠? 그리고 공포라고 하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귀에 대한 그 생각들, 그 무당들이 한 말, 이교도들이 한 말, 귀신들에 대한 공포가 실제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름철에 아무리 더워도 남양 특집 보시면 안 돼요. 귀신의 집 보면 뭐가 보여요? 귀신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험지 같은데 혹은 으슥한 골목 같은데 가면 머리가 쭈뼛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었던 선입관들,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지식들이 그대로 실제화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분명하게 거듭났는데, 분명하게 임마누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과 공포가 씻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실제로 그 공포를 이용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게 보이더래요. 어떤 때는 아주 싸납게 생긴 개로 등장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아주 어린아이로 등장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방구석에서, 천정에서, 그렇죠? 으슥한 곳에서. 여러분, 이 사단의 그 공격은 이렇게 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역사 속에서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고 거기서부터 나올 만큼 복음을 정리해서 가진 그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뭐가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를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어떤 여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대요. 그 전도사님은 뇌종양을 앓고 계신데 거기다가 신부전증까지 가지고 계셔서 또 갑상선암까지 가지고 있어서 의사가 3개월 진단을 내렸어요. 준비하라고. 그리고 병원에서 호스피스까지 집으로 보내주었어요. 근데 막상 이런 선고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하나도 걸리기 어려운 병을 나는 3개씩이나 가지고 있어.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매일 울면서 보냈대요. 그러던 차에 어떤 분이 병문안을 오셔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10개나 주고 갔는데 그중에 마음 잡고 설교를 들어보려고 테이프를 탁 틀었는데 설교 첫 테이프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불만 있습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뜸 대답이 나오더래요. 불만 있습니다. 너무나 신경질이 나가서 테이프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동안 자기가 너무나 자신의 신세 타령에 몰두하고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다 잊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 다 잊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기가 가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도 잊어버렸고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어서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뭐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하는데 이게 대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가볍게 비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이 비가 많이 온 곳은 오늘도 막 차가 이렇게 흘러갈 정도로 비가 많이 왔대요. 그렇죠? 태풍. 그 속에서 자기들 있는 힘을 다 해서 아주 인류 선장들이잖아요. 인류 뱃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배가 육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때에 멀리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아, 예수님입니까? 그럼 나도 걷게 해주세요. 나도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배에서 풍랑 위로 바다 위로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다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큰 파도가 일어나자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파도 속으로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거기 예수님 계신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만 문제 속에 푹 빠져버리고 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는 며칠 동안을 묵상하면서 다시 복음을 정리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지, 그리고 나에게 구원자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정리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쉬운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 예수님이 필요한 내 모습. 나는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요? 죄의 삭은 사망.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예,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이 복음만 정리해도 이토록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데 도대체 뭐가 나를 그토록 복음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았을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대적이 있죠.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 순간을 생각하는 순간 이 전도사님이 소름이 홀짝 끼치더래요. 사단이 이걸 막았구나. 사단이 이걸 보지 못하게 했구나. 사단이 이걸 느끼지 못하게 했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는 이 사단.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투정 부리고 눈물 속에서 그 귀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이 마귀가 자기 곁에서 깔깔거리고 웃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이건 느껴지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죠? 예. 정신을 다듬고 그래서 다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복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말이, 목사님이 만일 제 처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용감하실 수 있죠?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전화가 딸까닥 끊어지더래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누가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복음의 신발,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신발, 어딜까요? 출애굽기 3장 5절로 가볼까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 어떤 상황이죠? 모세가 왕궁 생활 40년 하고 바로 또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던 그 마지막 기간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죠? 쌀이나무 같은, 거기에 불이 활활 타는데 이게 계속 타는 거예요. 쌀이나무 같으면 불 타면 얼마나 걸려요? 호록 타고 없어질 텐데 그게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니까 거기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요. 하나님은 섭리자가 되시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신발 벗어. 여러분, 그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신발 신었을까요? 아기 때 신발을 신어요? 안 신어요? 안 신어요. 아기 때 신발 안 신으면 그때 누가 신발을 해줘요?
엄마가 대신 신발이 되어줘요. 그죠? 그러면 엄마가 등에 업고 엄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녀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점점 크면서 아기가 뭘 신어요? 신발을 신어요. 아기가 신발을 신으면서부터는 엄마 마음대로 가요? 제 마음대로 가요? 지 마음대로 가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벗으라고 하는 신발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댕기던 거 이제 그만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그거 이제 그만해. 그게 뭐예요? 신발을 벗으라요. 자, 참 모세는요 어머니 품에서 신발 안 신고 살았어요. 그죠? 모세는 어머니와 함께 걷고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의 신앙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성장해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그의 발에는 신발이 신겨졌어요. 애굽의 신발이 신겨졌어요. 애굽에서 공부하고 애굽에서 경험하고 애굽에서 그 경험하면서 가졌던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교육으로 인격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내 경험의 신발, 내 지식의 신발, 내 판단의 신발을 든든히 신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발은 오늘 우리 주님이 복음의 신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과는 정반대되는 대조를 이루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요구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그렇죠? 신약 성경에 와도 신발 벗으라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생각이 안 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알고 저녁 잡수시다가 말고 일어나서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한 사람 제자의 발을 씻길 때에 그 베드로 앞에 왔어요. 베드로 앞에 왔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종들이 하는 행동을 합니까? 그러다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그러니까 발만 씻어줄 게 아니라 제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달라 그래요. 자, 퀴즈. 발을 씻기 전에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행동이 뭘까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긴 그게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진리를 배웠어요. 감격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나 자기 발의 신을 아직 벗지 못한 거예요. 언제 이 신발을 벗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신었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어떤 신발을 신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있어요. 여러분과 나도 벗어야 할 신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신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었던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사상, 세속적인 철학, 종교심, 경쟁구조, 상벌개념,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건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건 왜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개념을 주시고 더 큰 진리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거 버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손에 있는 초콜릿을 뺏는 비결, 돈 가지고 안 돼요. 그죠? 초콜릿을 요만한 걸 뺏으려면 이만한 초콜릿을 줘야만 되는 게 이 세상이죠. 애들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아직까지 그 돈의 중요성을 모르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돈이 싫어요. 뭐만 좋아요? 초콜릿이 좋아요. 이런 개념들인 거예요. 그런데 철이 나고 나면 그걸 초콜릿을 요만한 걸 가지고 싸워요? 우리는 이만큼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세계가 보이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곳,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신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신을 잡는다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어떤 것이었는지 아시나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샌들과 같은 것이에요. 바닥만 튼튼하면 되는 그런 신발이에요. 우리 한국의 군인들은요, 한국의 군인들은 그런 샌들을 신으면 전쟁을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뭘 신어야 되죠? 우리 남자분들? 군화를 신어야 돼요. 그렇죠? 예. 군화도 위에 그 철로 다 씌워지고 그 다음에 발목에 발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튼튼한 군화를 신어야만 가시덤불도 헤치고 다닐 수 있고 뱀이 덤비는 곳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아야만 거기에 걸맞는 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어떤 전쟁인가를 알아야만 거기에 맞는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경쟁 구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른다고요. 영적 싸움에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복음이 신발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거기에 걸맞는 길을 가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건 벗어버리고 내버릴 건 내버리고 몸을 가벼워할 건 가볍게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쓸데없이 무거운 군화를 신고 간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왜 쓸데없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쓸데없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죠? 바울 사도는 정말로 복음을 다 깨달아 안 다음에 그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까지 내가 추구했던 그것들은 다 뭘로 버렸다고요? 배설물 같이 여겼다라고 했어요. 배설물은요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 몸에 잠시 동안만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은 여러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 100년도 못 가지고 있다. 그죠? 이 세상 가져도 이 세상 떠날 땐 가지고 간다, 못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 명예도 가져가지 못해요. 지위도 가져가지 못해요. 물질도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 목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한다고요? 후회한다고요. 정말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것,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쟁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번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래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여리고성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을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뭐 벗어야 돼요? 옛 신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신발을 벗고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 발에서 내 생각, 내 뜻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신발을 벗지 않는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신을 신고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에 은총을 입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신을 그대로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행동, 내 활동, 내 인생만 고집하지 말고 이것들을 다 주님의 손 안에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기회, 최선을 다하시면 바로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이 그걸 내가 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요 그 속에서 자기가 받을 은혜만 받으면 돼요. 자기가 받을 은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단이 계속 가지고 와서 이거 신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죠?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그걸 갖다가 계속 우리에게 먹여주죠. 네가 잘났어, 네가 신어, 네가 올라가, 네 이름으로. 시험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옛 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신을 신어야 됩니다. 새 신, 어떤 신이에요? 꽃가신 복음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하시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숙제로 드릴게요.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그 복음을 다시금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하고 가지고 다윗의 물맷돌처럼 잘 활용함으로써 여러분 앞에 닥치는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벗어야 할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고 제자들의 신발을 벗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신발을 벗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신발을 벗고 정말로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는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감사의 것들을 찾아가며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틈을 나진 않았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믿음의 견고한 자로, 믿음의 거장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